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대로지만 오늘은 7절에 있는 말씀들을 더 중심적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갔는데요. 사실 주일에는 제가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설교하고 약간 긴장도 있으니까 잘 먹지 않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막 허기지거든요. 약간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베이스먼트의 책상에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배고파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눈치를 좀 보는데 아직 저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위에서 딸그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년의 삐짐이 시작되려고 제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밥 먹을 때 불렀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우리는 불렀거든, 당신이 못 들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옆에 있던 우리 딸이 배고프면 올라와서 돕든지 했어야지, 이렇게 저희 딸이 얘기하고. 그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큰아들이 저를 빤히 보더니 아빠, 이와 같이 주일날 말씀 전했던 그 말씀 가지고 저를 세 사람이서 다 공격을 했습니다. 참 아빠의 권위가 저희 집은 이렇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배고프니까 밥은 먹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이것저것을 하고 있는데 잠시 유튜브에서 뭐가 이렇게 새로운 게 떴어요. 보니까 이상한 제목의 드라마가 줄거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보이는 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하더니 제목이 재밌었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게 보통 제목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상한 제목이어서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아니라 1화부터 4화까지 간추린 서머리를 막 하는 거라 그걸 이렇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쭉 봤어요. 봤는데 이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실감나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8화까지 압축된 걸 봤죠.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침대에 누워갖고 나머지 몇 편을 이제 제가 그냥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한 남자가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공감도 되고 눈물도 나고 약간은 코미디처럼 해서 했는데 우프다고 할까요? 웃기지만 약간 슬픈 그런 모습에서 제 모습에 배고픔이 소름도 있는 데다가 그 모습이 아마 겹쳐서 더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비춰진 한 남자의 모습이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정으로서의 남자들의 일상과 그 속에 있는 고민과 갈등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부부가 같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진 드라마 같아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한 남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다니고 졸업해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대기업의 부장에 오르기까지 경쟁 속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대기업의 임원직을 앞두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가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그가 스스로 마련한 아파트, 그 아파트는 그 인생을 보상해주는 트로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 손목에 차고 있는 명품 시계,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그런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고 비교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이제 임원직에서 승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실패하게 되고 결국 명예퇴진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요. 갈등하게 되고요. 깊은 고뇌에 빠진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의 모습,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모습, 한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감에 짓누르는 중압감에 고뇌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거기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볼 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남자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갔어요. 목회자인 저도 목회 현실 속에 살아가는 모습에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갔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게 강하게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고 지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가정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수없는 결정들을 하고 이끌어야 되는 그런 본능과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아내들이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고 할 때에 남편들은 뉴스를 보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올 때 자신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가장으로서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거든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제가 말씀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을 믿고 약속의 땅까지 따라온 아내를 그 땅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하고 그곳에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는지 참으로 못난 남편이라고 강조하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가진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기근을 피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온 식솔들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기보다는 그래도 아내라도 애굽의 왕의 아내로 보내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고
자기도 일단 목숨을 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명만을 부지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내린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 결정은 그가 살아오면서 그가 경험한 세상에서 보고 배운 지식의 한계일 뿐입니다. 근데 단지 그가 놓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으로 그 지식을 붙들지 못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낯선 땅으로 용기를 내어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의 인생을 복되게 쓰겠다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뤄가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지식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아니,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머리에 머물러 있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남자들에게 지식은 단순한 경험과 정보가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증명하는 자기 존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지식을 따라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자신을 지키는 갑옷과 같이 여기는 것이 가치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가 살아온 것을 가지고 막 그것을 진리인 양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그 모습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인지부조화라고 해요. 인지부조화. 자기가 인식한 이게 이건데 라고 하는 깨달았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하죠. 인지부조화. 남자들이 자식 쌓은 지식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었음을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들었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내가 한마디 하죠. 여보, 길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차 돌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인지부조화가 걸려요. 길을 잘못 든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불편해지고. 가만히 있어. 어차피 이 길로 가면 돼. 당신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엑셀을 꽉 밟죠. 남자들은 내가 틀렸다, 내가 몰랐다, 내가 늙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고집과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진통제를 먹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경향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지니까, 연약해지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지식과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면 그동안에 내가 그 생각 기초에서 결정하고 살아온 내 인생의 지난 20년, 30년이 그 세월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적인 우상화다라고 얘기해요. 지적인 우상화. 인류 최초의 죄인인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의 시작이 선악과를 먹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세상을 살면서 얻어진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터득한 삶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원래 지어졌던 모습이 무엇이고 깨어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뚫어서 볼 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그 이해와 통찰력이에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대로 그 역할과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붙들었던 지식, 경험,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가면서 이전에 살았던 지식과 경험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돌아보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New creation.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해진 옛 모습이 있으면 아니야 이것은 옛 모습이지 이것은 버려야 돼 라고 끊임없이 버리고 예수를 보면서 이것을 새 모습으로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진 옛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버리고 새롭게 예수의 형상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밴 죄의 습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익숙해진 생각과 경험들까지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깨어진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죄로 깨어진 가치관과 생각들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흔들고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유튜브가 딱 뜨거든요. 제 나이에 맞게 뭔가를 떠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50대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60대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이거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는 절대 만나지 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둬라.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것은 또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강화시켜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럼 맞아, 그게 맞아. 아, 피곤해. 근데 그 지식은 어디서 온 거예요? 논어, 맹자, 세상 사람 살아가는 처세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을 계속 강화시켜줘요. 알고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지식의 뿌리가 어딨냐를 봐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대가 없이 베풀고, 그게 힘들지만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남편들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의미를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동역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내가 어떤 존재냐?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그릇의 비유를 많이 하죠.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는 것은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이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마치 가정을, 부부의 관계도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연약한 그릇인 것을 잊지 말라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릇을 말하면 남편은 뚝배기와 같아요.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거칠게 살아가는 대로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뚝배기와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정에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여성은 힘이 강한 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여성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생명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정서와 신앙과 연결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품어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라고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깨어져서 분노하고 슬픔 가운데 흔들리고 불안하고 깨질 때에 그들을 품어서 보호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그릇의 역할을 하라고, 아내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의 정서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신앙을 헤매다가 돌아오는 터닝포인트의 기점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 역할을 자녀들을 품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게 하시냐면 존재의 인정성을 배웁니다. 존재의 안정성. 세상에서는 그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평가하지만 그들이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고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사품에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존재의 안정성이 어머니로부터 흘러옵니다. 그것이 어머니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이것대로 살았는데 그게 옳지 않더라. 하나님을 따라서 그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맞아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세우신 것이 아버지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돕는 배필이라고, 섬기는 동역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다시 아브람과 사라의 인생을 다시 쭉 천천히 읽어가면서 살펴보는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그 중요한 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의 말씀은 이 간격이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 간격이 얼마나 깊었을까?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수많은 질문과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러서 밤새 뒤척이고 뜬 눈으로 지새우고 새벽 이른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이대로 그냥 새벽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지 않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른 결정인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엄청난 책임감과 중압감이 누르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에서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렇게 중요한 날 사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종들을 깨워서 나귀를 준비시키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막 이삭을 깨우는 동안에 사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라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을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요구를 하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들었을까? 몰랐을까? 아브라함은 차마 사라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비밀로 한 것은 아닌가? 이 엄청난 일을 사라에게 말을 한들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라를 위해서 자신의 가슴에 담고 그냥 새벽 일찍 떠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가정인 남자들에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호적 완충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내가 힘들까봐 가장으로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자기가 이것에 짊어지고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침묵으로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내들은 그것을 얘기 안 했다고 서운해 하시죠? 자기가 다 그 충격을 완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말하라. 그런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 속에 보여주는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듬어지고 성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의지로 따라야 되는 것을 알겠지만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차마 밖에 나와 배웅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자신이 주체할 수 있는 감정을 감출 수 없어서 초막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삼키고 있지는 않을까. 번제를 드릴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밖에 들릴 때마다 그것이 심장에 날카로운 못질을 하는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도 고통스럽지만 눈물을 삼키며 침묵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지나가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올 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가정.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들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는요, 하늘의 유업을 함께 바라보며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달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서 장사하게 하시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땅에 잠시 사는 임시 체류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장사를 치루어야 되는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돌아갈 임시 체류자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왔던 고향을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약속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지식을 살아가다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진리는 그 약속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완전한 나라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그 나라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거머쥘 수는 없지만 산 소망이 되어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라는 이 말은, 환영하라는 이 말 뜻은 아스파조마이란 단어인데요, 인사하다, 환영하다, 껴안다, 입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했다 이 말은 우리가 공항의 사람들을 맞이할 때 멀리서 문 앞에는 막 소리를 흔들어 손으로 우리를 환영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달려가서 그 사람 껴안아 줍니다. 막 그 사람을 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엄마인가 봐, 저 사람이 아빠인가 봐. 우리 다 그렇게 인지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완전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 그 나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맞이하실 때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고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더 나은 곳,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애굽을 찾아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주님이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임시체류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부부는 함께 기도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아내도 죄어 깨어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서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서로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로 깨어진 모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부족함, 인간적인 연약함, 그것이 다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가장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머리로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에 엄청난 책임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기에 때로는 고집처럼, 때로는 자기 합리화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궁일한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게 하셔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남겨진 가정에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임시 체류자인 것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